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전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주님 크신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 고난 주간, 아버지 또한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절, 주님 고난과 부활의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며 지금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북한 땅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음함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히나 지역의 성도들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예배하는 것을 이유로 인하여서 또한 잡히고 주님 또한 교화소에 들어가고 온갖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정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포화와 또한 총성으로 인하여서 또한 괴로움과 또한 기아와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정말 그러한 많은 그러한 국가들 가운데 정말 이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했던 이 나라 공동체의 그러한 죄악들도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주님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살이라고 하시고 이 살을 먹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옵시고 바로 이 일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 저희가 묵상하며 주 앞에 참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또한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또 이 헌금을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주님 번성케 하심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즉 사망을 이기는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며 또한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함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것이 자신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상급은 값없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나 바울은 복음 위에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며 또한 이것은 자신이 또한 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하며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노력하며 절제하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또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은 신령한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23,000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구약 가운데 또한 벌어졌고 또한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배경들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첫 번째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당한 그 시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만을 허락하시지 사람이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 성도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시험이라는 것은 원어 페이라스모스로서 유혹 그리고 유인, 꿰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유혹이 오고 또한 우리를 혹하게 하는, 우리를 꿰어내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이러한 시험들이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도들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서 주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국 그 시험에 빠져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유혹들,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우리를 꿰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시도들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간혹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 왜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빠뜨리거나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은 오직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는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도들을 이 시험에서 이기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그러한 시험과 또한 우리를 걸러넘어지가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중에 붙들려서 그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에게 당한 것이었고 또한 그가 이기지 못한 그러한 시험 당함은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 등 2명은 4대 중독 원인 및 중독 예방 정책이라는 논문을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4대 중독이라는 것은 알코올과 인터넷과 도박과 마약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중에 바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져서 바로 이러한 4대 중독의 정신적 의존을 함으로 말미암아 중독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00만 명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평생 유병률은 20.7%, 여자는 6.1%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 중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는 사람이 20.7%, 여자는 6.1%에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알코올로 인하여서 자살을 시도한 자 중에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40%에 이르고 또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알코올에 빠져 있는 사람이 30%에 이른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대부분의 범죄와 또한 자살 그리고 심각한 그러한 행위들이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박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그 유병률이 도박을 손댄 사람 중에 6.1%가 도박 중독에 걸렸는데 이것은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무려 361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박 중독에 걸리면 자존심이 낮고 또한 우울감이 들며 또한 술과 담배에 빠지고 또한 자살에 이르기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이번 한 번만은 내가 돈을 따겠다라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렇게 초가상간 다 넘기고 그리고 술과 또한 마약에 취해서 결국은 자살에 이르고 바로 이러한 것이 도박 중독의 최종적인 모습이고 바로 안타까운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중독으로서는 인터넷 중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심리적 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인터넷 중독률이 11%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청소년이 무려 10.4%에 이르는 것이죠.
즉 학습 능력이 저하되게 되고 결국은 이 청소년들이 제때 학습을 하지 못하고 또한 지적 성장을 못 이룸으로 말미암아 국가 생산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약과 같은 경우에는 마약은 일단 손대면 다 중독인 것이죠. 그 중에 국내 10만 명이 바로 이러한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한국에 이 4대 중독이 만연할까라는 것은 바로 이 중독에 대한 높은 접근성 때문인 것이죠. 또한 바로 이러한 중독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독에 빠지면 결국 그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정책적 접근이 최근에 시도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책 접근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의 그 공허함은 이 정책이나 또는 어떤 시스템으로 그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기에는 다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줘야 되고 바로 그 마음의 공허함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 도처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그리고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바로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능히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도들을 성도의 시험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중 두 번째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들, 이러한 것들 결국은 이 유혹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 절망 그리고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바로 그러한 길 가운데서 바로 피할 길, 비상구 바로 그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바로 그러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이 바로 하나님 절망으로 간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원어 텐 에크 바신으로서 하나의 탈출구 그리고 비상로, 퇴강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 가운데 혹시 죄의 유혹으로 빠져 있거나 또한 이 세상의 공허함이나 허무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길로 나와서 바로 영원한 멸망과 또한 파멸로 이끄는 그 길로부터 돌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통과해서 그 비상구를 통과해서 그 탈출구를 통과해서 이제는 바로 그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길로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 생명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참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부활 생명 길이 되셨다는 것이죠. 또한 참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그 부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즉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시다, 즉 부활의 첫 열매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도 그분을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의 길, 바로 그 길은 우리 모두가 다 가는 그러한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부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들어가기 힘든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지나가기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간에 좋은 것들, 눈에 좋은 것들,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것들을 따라 큰 대로로 나아가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좁은 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그 좁은 그러한 길로 들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중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2015년 7월 27일 날 새물결 플러스의 신준호 박사님은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신준호 박사님이 11차원 우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런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 책의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 On the Road to Damascus라는 그런 네이버 블로그에 2015년 8월 25일 날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게재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 책에 대한 서평인데 이 신준호 박사님은 칼 바르트를 전공한 그런 신학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과학과 신학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이고자 이 책을 쓰신 것이죠. 보통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그 물꼬를 트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통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과 또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접목해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바로 신학도로서 과학을 접근해 나가면서 바로 이러한 과학과 신학과의 어떤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그러한 일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 현대 물리학 중에서 홀로그램 우주론과 11차 차원 촉근 이론이 물질 세계를 넘는 우리가 보는 이러한 우리가 느끼는 이 어떤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이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홀로그램 우주론, 바로 이러한 이론들에 따르면은, 즉 이것 하나의 평행 우주론이라던가 아니면 멀티버스, 즉 다층 우주론, 이러한 현대 물리학의 최고의 그런 우주론에 따르면은 바로 이 땅의 실제적 세계를 투영하는 어떤 가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물리적인 수학적인 법칙으로 그것을 입증해낸 것이죠. 즉 촉근 이론을 통하여서 우주 내에서 어떤 미지의 차원까지를 분석하고 계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과학적 차원에서의 최고 수준의 그러한 발견은 결국은 이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일반은총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표현으로는 유신론적 자연주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과학, 이 모든 것이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연구함으로써 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우주는 7개의 하나의 다른 차원들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차원이 다른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1차원적인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하나의 다른 차원이 존재하며, 바로 그러한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공간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 이러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여러 차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러한 일들을 또한 함께 생각해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차원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하나의 하늘의 차원과 이 땅의 차원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보통 인간은, 우리들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감옥과 같은 하늘이 막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바로 그러한 인간의 존재로 인하여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 거기에서 중독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온갖 범죄도 일어나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 바로 그 하늘이 땅과 연결되어지고 바로 하늘이 열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는 사단 마귀 권세로 인해서 막혀진 그 하늘을 열고 바로 열려진 공간 가운데로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답답함이나 죽음에 대한 절망이나 또한 어떤 파멸이나 아니면은 절망, 이러한 것들에 빠질 필요가 없이 이제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영원함의 그 공간, 그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은 바로 그러한 영원한 세계 가운데, 영원한 차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모든 그러한 범죄와 또한 폭력과 또한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부활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을 이기는 예수의 부활 생명,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부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첫 번째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비상구와 같은, 탈출구와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세 번째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당한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 감당하다라는 것은 원어 히페넨케인으로서 어떤 것을 견디다, 참다, 버티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혀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하늘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단의 권세를 수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열린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 닥친 그러한 시험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이기는 예수의 부활 생명,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 능력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거룩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끗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즐거움을 따라서 그냥 살다가 없어질 뿐인데,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며 바로 영원한 세계 가운데, 바로 영원한 차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주님의 그 순교하신, 그 놀라우신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너희 안에 바로 있는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안에 있는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 영원히 파멸로, 영원히 단절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온전케 영원하게 바꾸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6절에서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심을 본다. 이 말은 곧 스데반 집사가 정말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마지막에 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바리새인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데 스데반은 그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죠. 그때 바로 스데반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바로 그 부활 능력,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는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스데반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일차원적인 그러한 세계 가운데서 그 영혼이 이제는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바로 하늘의 그 차원으로 그 영혼이 이제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이 바로 그 영원한 차원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는 이미 이 땅을 떠나 그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목숨이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그렇게 크게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크게 그에게 두려움을 끼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스데반의 육신의 그런 생명을 주고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돌팔매질이 그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지극한 그러한 즐거움과 환희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성령의 충만과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그는 바로 순교의 그러한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었다.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스데반에게 순교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세 번째는 예수 부활 능력으로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볼커프 조직 신학에서 부활과 관련되어서 부활의 교리적 의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과연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과 아니면 관념적 부활을 믿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말 육체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일어났다, 이것을 믿는 것과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어떤 관념적인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하나의 철학이라든가 하나의 이상향이다, 이렇게 믿는 것과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영적인 생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영적 생존의 의미 이외에는 참된 중요성이 없는 걸로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독일 신학자 바르트나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은 믿는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자신의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어떤 미지성이 제거되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는 그것이고 신자가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그것을 믿는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볼커프 교수님은 부활 신앙의 하나의 교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성경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사실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냐라는 것은 즉 우리들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또한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거적 가치를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는 것을 맞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잖아. 다시금 물고기가 토해서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사실에 관하여서 부활이 최고의 증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부활은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의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또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구속과 대속적 사역,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점과되어서 그가 의인이 되고 결국은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바로 구속의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맞다라고 추인하는 바로 추인의 역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하나의 역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의 의미를 부활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구속 사역의 그러한 사역의 효과를 바로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즉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부활로 가능해졌다. 라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벌크프 교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첫 번째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그 외에는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시험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결국 성도로 하여금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에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또한 부활의 생명길을 열어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시험과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와 이김을 주시고 모든 것을 또한 인내로서 감당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능력을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정말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정말 보호하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시험과 또한 수많은 테스트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낙담되고 절망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그러한 것이 눈앞에 코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정말 피할 길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사망의 길을 피하고 주님께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신 크신 은혜를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부활 생명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정말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소망으로 이제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로 인하여서 닫혀진 그리고 잠겨진 이 세상, 정말 철벽과 같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길이 그 모든 그러한 철벽을 뚫고 정말 이제는 그것을 열고 그것을 부수고 이제는 하늘길이 열리는 이러한 놀라운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래서 결국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의 결과, 정말 암과 또한 육신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 우울증, 이런 것들을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암세포가 다 치유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그러한 육신적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부활 생명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모든 우울증과 정신적 질병 예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고 다 치유받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학업과 또한 진로와 진학과 모든 직장과 또한 모든 관계들 가운데 막혀있었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것들, 주님 열리지 못한 그러한 길들, 주여 정말 앞에 철옹성같이 있는 이러한 모든 장벽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말미암아 주여 능히 넘어가게 하시고 또한 능히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주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특히나 또한 참으로 사막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렵게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어려운 그러한 여건 가운데 계신 분들 함께 하시옵시고, 주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정말 놀랍게 부으신 주님의 하늘의 그런 축복과 보화로서 채우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또한 그 가운데 생명으로 기동하며 정말 모든 것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가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주여 정말 오늘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또한 경험하고, 정말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길로 말미암아 정말 열려진 하늘 가운데 그 소망 가지고 정말 주님 만날 소망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부활 생명 능력으로 모든 그러한 장애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가기를 인내로 정말 살아가며 능히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처치, 우리 여의도 신우회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예배관에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또 고난주간 이번 주간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초, 그리고 부활의 그런 생명으로 함께 하신 이 모든 능력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